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자 같이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곱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소망 안에 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요. 우리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육의 모습이 그렇게 사라질 때 내 심령 안에는 참된 평강과 희락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 딴 길로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전체를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뭐 많이 또 할애가 되니까 여기서 오늘 주제가 되는 그 내용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 다음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4절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7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10절. 9절도 있네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그 다음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읽었는데 계속 제가 읽는 그 구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안에서 제가 설교 때 많이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중요성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과 밖의 차이,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뭐 어렵지 않죠. 내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안에 있어, 이렇게 그냥 성경을 가지고 적용하면 간단히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안과 밖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갑자기 이제 10년 만에 한파가 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 그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됐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춥죠. 그래서 막 옷을 여미고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겨울옷을 껴입고 이렇게 나갔다가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집 안에 들어오면 밖에 가고 똑같이 춥다고 한다고 뭐 옷을 벗을 필요가 없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옷을 다 벗고, 그렇죠?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안과 밖의 차이가 내 어떤 삶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바뀌게 하죠. 스타일이나 모든 외형적인 어떤 옷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과 밖의 차이에서 내 마음 상태도 바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안과 밖의 어떤 구분점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안과 밖의 그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수 안에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자꾸 안을 강조했을까?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를 보면 그 차이점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의 차이가 뭐 하늘과 땅 차이더라. 그 삶이 그냥 비슷하게 뭐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선 선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조건 나는
내 종교가 기독교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알면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를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스스로 주장하면 안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어떤 선이 모호해요.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처음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주 그냥 강렬한 어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고 뭐 기쁨이 있었고 이러는데 지금은 시들시들해서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 감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주 모호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다가 실질적인 사실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감정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럼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내가 증거를 댈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내가 또 안에 있었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2장. 자, 2장 12절이 봐봐요. 자,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 아니 교리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리스도 안이 어떤 곳이지? 거기는 뭐 참 기쁨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배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배워도 실제로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도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지라는 거는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마치 뭐 사과를 하나 먹는데 홍옥이라는 게 굉장히 시잖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야 홍옥 무지하게 시다. 그 뭐 얼굴을 찡그리면서 내가 먹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그걸 보면서 침을 흘리고 공감을 할지 모르지만 안 먹어본 사람은 실질적인 경험은 아니잖아. 자기 직접 먹어봐야지. 정말 시구나. 이런 걸 알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확실히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증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게 경험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걸 그리스도 안에 어떤 거다라는 걸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교리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교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밖의 상태가 어떤다는 걸 몰라요. 자,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세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세상이 어떻다는 걸 몰라. 자기가 지금 아주 그냥 그 세상 더러운 구덩이에, 만약에 똥구덩이에 나 빠졌어.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죄와 사망의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나왔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지? 라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여기 항상 이전이라는 게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사도들이 기록한 걸 보면 나도 그때 있었으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2장 10절도 봐봐요. 2장 10절. 자, 2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전에는, 근데 이제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선이 분명한 거예요. 25절에도 봐봐요.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있어요? 전이 있었고 이제는 있었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 상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상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하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야. 뭐 옛날에 가난했었는데 뭐 구원받고 나서 부자가 됐더라, 그런 경우보다는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많아도 뭐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환경이 더 나빠져. 우리 사도들 내용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환경이 좋아졌대? 절대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에요. 점점 더 나빠져. 뭐 2000년 전에는 더 핍박과 늘 죽음을 앞두고 그냥 그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도들의 얘기는 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맨날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뭐 좋긴 뭘 좋아. 그때 추억하니까 그냥 좋은 것뿐이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아주 고통스럽고 처절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 아무리 나쁜 것도 지나가서 그냥 추억으로 해보면 이런 생각으로 들지, 막상 그 당시에는 죽을 지경이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유역받을 때 그때는 죽겠는데, 지나고 나서는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아주 자기 무용담처럼 막 그냥 지어서 얘기하잖아. 막상 현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너무 처절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래,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도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 나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야,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전에는 나 돌아갈 수가 없어. 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내가 살 수가 없는 곳이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리스도 안에 이 누려짐의 삶이 좋아, 편해, 그리고 행복해. 그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떠밀어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상태야? 어디서 옮긴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힘들고 뭐 좀 어려워. 내가 교회 나가고 뭐 열심히 예수 믿고 뭐 열심히 봉사도 그러는데 뭐 사업이 좀 힘들어져. 아니면 장사가 안 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게 됐어. 그러면 야, 지금 이 상황에 저 이렇게 내가 망하게 되는데 구원이고 나발이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난 세상으로 갈버린다.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 안과 밖에 경계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한테는 안과 밖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야. 밖에서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지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마음대로 그리스도 밖으로 갈 수도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사실적으로 내가 경험됐기 때문에 그걸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랬는데 삶이 이랬구나. 내가 죄 속에서 갇혀 있었구나.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제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그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꼭 물어보거든. 그렇게 답변하면 네, 읽어보긴 했는데요. 어려워요. 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답변을 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읽고 싶은데 어려워서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어렵죠? 내 얘기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반 소설책이나 무슨 사람이 쓴 책 보면 그냥 공감이 돼. 내 얘기하고 같이 부합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내 얘기가 아니면, 실제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 말은 남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구원받으면 성경을 보면 그게 내 얘기야. 그리스도 전에는 내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가 죄 속에서 갇혀있고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게 아니고 맞지. 내가 그랬지. 내가 지금까지 그 구덩이에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지? 끔찍해. 내가 거기서 나온 게 얼마나 다행스럽까.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밖에 있었던 적이 있어야 돼. 밖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내가 어디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실이 없거든. 가끔 영화 보면 전쟁 영화 보면 베트남 아니면 어디 북한 이런 자기 적대 국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잖아. 미국에도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있잖아. 그럼 내가 포로로 잡혀 있어. 적국에 포로로 잡혀 있어. 그럼 거기서 고문을 받아 막 심하게 고통을 받았어. 근데 특공대들이 와서 나를 거기서 건졌어. 그래서 이젠 거기서 해방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내가 적의 포로로 당해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구원자가 와서 나를 건져서 이제는 내 조국으로 내가 진짜 살아야 될 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전에는 이랬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 뭐 어디에 병이 나는데 안수해서 병이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해서 뭐 응답을 받다 이런 게 간증이 아니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컨페스라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러이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게 들어온 것이 구원의 간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방법이 있잖아. 에?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런데 안에 들어오려면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엄마의 양수 딱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자궁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탁 나와. 어떻게 나왔어? 투명인간처럼 나온 거야? 우리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거쳐 나오는 게 어디? 나오는 방법이 있잖아. 나오는 출구가 있잖아요. 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오질 않잖아. 어쨌든 몸에서 꺼내잖아. 수술을 하든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 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목욕탕을 들어가도 목욕탕에서 내가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 입고 들어가면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오직 기도하는 믿음? 그냥 열심히 교회 가서 내 죄 용서해달라고 빌면 회개? 빌면 되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왜? 밖에 있는 상태는 죄의 상태, 죄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고, 안으로 들어오려면 죄가 눈꼽만치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오면 안 돼. 뭔가 죄가 똘똘 뭉친 이 죄덩어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로운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죄를 없애는 정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멋있게 죽으려고? 에? 석거머니나 마호멧 이런 사람보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잖아. 한 죄인을, 아주 죄로 똘똘 뭉친 그 죄인을,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죄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 의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죄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씻겨져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죄가 없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둠인데, 어둠 속에 있는 그 내 마음에다가 뭘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마음에다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겠는.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 그래?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왜? 죄는 그냥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내가 세상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이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죄만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선교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너 그래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고 네 죄에 대해서는 네 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게 되고. 예? 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야. 근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다시는 안 질지 모르지만 내가 진 죄에 대한 효력은 남아있잖아.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내 죄를 그냥 씻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흘려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 이제 두 가지가 됐잖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죠. 봐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 그럼 이 세상 안에 살다가 우주로 나가. 세상 우주로 나가. 거기에는 이 세상하고 똑같아, 달라. 전혀 달라. 공기도 없어. 지금처럼 뭐 우리 이 자연계에 있는 이런 풀 뭐 이런 게 없어. 거기 생명체라는 게 없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가서 뭐 화성도 가고 뭐 토성도 가고 가봐야 생명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지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구 밖을 벗어나면 지구하고 다른 차원이잖아. 안과 밖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몸 속 안에 하고 몸 밖하고 비슷해? 전혀 차원이 다르지. 우리 안에 오장육부 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기능이 다 척척 움직이잖아. 밖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내가 세상과 접촉하는 또 다른 세상이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겨울에 호빵 좋아하잖아. 호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앙금이 들어가 있잖아. 팥 앙금. 밖에는 하얗게 먹임스러운 그 밀가루 이렇게 한 반죽이 있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건 누구예요? 차원이 다르잖아. 안과 밖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과 밖이라는 건 비슷한 게 아니야. 동전의 겉과 속이 그러니까 이쪽 면과 뒤쪽 면이 아니라고. 앞과 뒤가 아니라고. 안과 밖은 앞과 뒤가 아니고 안의 세상하고 밖의 세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의 세상하고 그리스도 안의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서신서를, 신약의 서신서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서신서를 쭉 봐봐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전서, 후서, 뭐 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서신서를 보면 그 사도들이 쓴 기록 내용이 주로 뭐예요? 세 가지야.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느냐? 그리고 그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줄줄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거를 계속 써내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면 아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읽혀줘야 돼. 근데 성경을 봐도 어려워. 아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도 어려워. 그러면 왜 그래? 그리스도 안의 삶이 실제 내 삶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아 이거는 사도들의 삶이고 이 사람들의 삶이지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러니까 읽어도 뭐 아무 가능도 없고 읽어도 뭐 안에 그것이 공감이 되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삶이 경험되지고 그리스도 안에 삶이 사라지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사라지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아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삶이 누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 우리나라 지금 방송에 보면 주로 무슨 프로가 많아요? 먹고 마시는 프로잖아. 어디를 봐도 뭐 어디서 먹고 마시는 거. 코로나가 좀 있었으니까 좀 진정이 됐지. 만약에 코로나 없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흥청망청되고 먹는 것 때문에 망했을 거야. 그나마 지금 진정됐지.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돼 있죠? 어디 안에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길 수 있다. 그걸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게 있으니까. 그 삶이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모유탕 갔어. 뭐 몸이 찌부도하고, 몸이 좀 간지럽고 그래서 모유탕에 가서 물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뭘 느껴? 시원하다. 들어간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좀 깝깝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깝깝하지만 너무 시원한데 내가 들어가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 노력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자, 12절, 13절, 1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뭐에서? 안에서. 계속 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죽겠다고 그러고 그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 그러니까 변화무쌍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배고플 때가 있을 수 있지. 어떤 때는 배부를 수도 있고 항상 안 되는 경우는 아니야. 항상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런데 그럴 때 뭐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높아지고 안 된다고 해서 쭈그러져 가지고 죽어버릴까 이러지도 않고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중심이 있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생각해봐요. 짜증나고 그냥 살고 싶지 않고 다 때려치고 싶고 복음이고 뭐고 이래야 되잖아요. 육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난 자족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어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비결이에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3장을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입어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계속 성경 내용이 보면 안과 못못 밖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죠. 너희가 밖에 있었을 때는 이랬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고 이렇게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 밖에 아직도 밖의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삶이구나. 내가 지금 미숙하고 내가 좀 어리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삶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제적인 삶이 성경을 내가 만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사도들이 이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사도 서신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왜 글을 써가지고 각 사람들 편에서 여러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한테 돌아가면서 읽게 했을까? 성경이 없었을 때.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상태가 어떤 거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책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윤리, 뭐 로마 당시에 윤리, 도덕적 뭐 철학 이런 게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아주 타락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뭐 아주 부패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닌데 이런 걸 동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야 될 삶을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막 퇴폐적이고 이런 삶이 회의를 느끼니까 처음에는 막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동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라는 걸 기록한 게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렇게 살아봐야 너희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준 거고, 신약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적인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시각을 그렇게 바라봐야만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삶이 어떤 거냐,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밖에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려면 반드시 들어오는 방법이 내한테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시 살아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세상 삶과 다르다. 근데 그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삶과 내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한테 요구하시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의 삶과 그리스도의 안의 삶의 선이,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말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